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팡세라고 하는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수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입니다. 파스칼이 31살에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가 죽은 후에 그의 옷의 어느 한쪽을 보니까 꿰맨 자국이 있어서 거기를 뜯어봤더니 그게 메모지가 나왔어요. 본인이 거기에 신앙 고백문을 넣어놨는데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 사이에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하다가 불같은 성령의 감화를 받고 적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령의 불.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 세상과 다른 모든 것의 망각, 기쁨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떠나고 그분에게서 도망하고 그분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는 절대로 그분을 떠나지 않으리라.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방법으로만 우리는 그분을 붙든다. 전적인 포기이지만 달콤한 포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도자에 대한 전적인 순종. 지상에서 하루를 정진하는 동안 누리는 영원한 기쁨. 아멘. 참 놀랍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교회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나 교회는 성령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교육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구약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셨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통찰력, 그 지혜로 성막을 지었죠. 왕들은 그 지혜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 것이 되도록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이루셨고요. 예수님 죽음 가운데 부활하도록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죠. 전혀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비밀도 성령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누구 말 듣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잘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서 이 좋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우리가 증인들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 죽었죠.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 죽습니다. 이전에 옛사람에 대해서 다 죽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되었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나무로 본다면 이전의 나무에서 대해서 끊어지고 새로운 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전의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새로운 나무의 열매를 맺는 삶인데 그 진액이, 그 나무의 진액이 과거에는 그게 우리 육신의 본성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나무의 본성은 성령이시죠.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신데 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뉴스가 어떻게 돌아가나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령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하는 건 좋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세상 뉴스를 통해서
뭔가 세상에 돌아가는 자꾸 관심을 갖는데 저도 관심이 가요. 그런데 그때마다 늘 껴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아무리 잘 알아도 뉴스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 늘 변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변치 않는 그 영원한 그 소식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본문 배경은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사마리아가 빌립 집사의 전도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을 받도록 합니다. 성도는 새 마음을 받은 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 집사였기 때문에 사도들이 직접 가서 확인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는 줄 알았던 마술사 시몬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하는 사도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죠. 돈 내고 마술을 배우고 마술을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돈을 내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 성령을 마음껏 부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두려워하고 자신을 다 따르고 그랬던 것처럼 이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참 경계해야 합니다. 그가 빌립을 따른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표적과 그 권능에 대한 욕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반면 교사와 같은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 그리고 바른 교회 공동체를 집중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왜 성령 공동체가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체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욕심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주님이 좋아지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본심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아멘. 12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이제 시몬이 빌립의 등장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신의 마술이 먹히지 않게 됐습니다. 소용이 없게 되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믿는 것 같았어요. 전심으로 따랐다고 했어요. 전심으로. 그런데 그 전심의 깊은 뿌리 속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야망이 있었던 것이죠. 이전에 누렸던 사람들이 다 자신을 따라주고 자신을 두려워해주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고 그 누렸던 그 이전의 그 인기를 그가 다시 드러내게 된 것이죠. 믿는 사람도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던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나의 주님으로. 성도는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본심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인가? 여러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따라갈 데가 없어요. 할 것이 없어요. 주님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 본능, 내 욕심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이를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되게 기뻐하셨어요.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 말 속에는 그럼 우리는 뭐냐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럼 우리는 뭐예요? 다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내가 여태 주님을 따랐는데 왜 나는 주님 내가 기대했던 거 안 주십니까? 주님이 전부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거기 자꾸 속아요.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 신뢰하는 거죠. 왜?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요. 여기서 살면 뭐 얼마나 살겠어요. 물론 이 땅에서 주님 일하시죠. 일하시니까 우리가 여기 있죠. 일 안 하셨다면 우리가 여기 있겠어요? 믿고 다 아무 일도 없더라 여기 있겠어요? 못 있죠. 그래도 나름대로 맛을 봤고 주님 행하신 걸 경험했고 정말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여기 있죠. 게다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거죠. 어떻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는 거죠. 연약한 인간도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우리를 책임 안 지시겠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틈만 나면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 뜻을 하고 싶은, 내 번성을 따르고 싶은 그 나를 끊임없이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죠. 그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복음과 기도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 복음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래서 그 복음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맨바닥으로 이 발로 뛰어다니면 참 좋긴 하겠지만 무릎으로 가면 느리죠. 답답하고 내가 지금 1시간, 2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언제 기도하고 있어?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삽질을 하루 종일 해도 포크레인으로 와가지고 한번 2번 해버리면, 2번 파버리면 끝나잖아요. 훨씬 그게 더 낫죠. 우리가 대단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진짜 능력입니다. 느리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르고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복음만이 성령의 공동체를 살립니다. 성도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틀림없이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 외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외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외에는요,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자기 자식밖에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시 이루신 일인데 그거 외에 하나님께서 무슨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을 함께 누리자고 우리를 초대하셨거든요. 교회는 품었던 죄를 회개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으로만 회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으면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는 갚아야 할 빚과 같습니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소. 베드로가 돈을 들여서 그 성령의 은사를 살려고 하는
마술사 시몬을 책망하면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러냐? 내가 지금 돈 주고 이걸 사서 너한테 이렇게 한 줄 아느냐? 돈을 바라고 이거 한 줄 아느냐?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려면 이 시몬의, 마술사 시몬에 있는 그 세속적인 마음, 이 인간적인 마음들을 주님 앞에서 빚 갚듯이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빚지면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연체되면 계속 전화 오는 데가 있죠. 카드. 가끔씩 이게 1년에 뭐 한두 번 어떻게 당하다 보면 좀 만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다시는 빚지기 싫고 카드를 막 잘라버린 적도 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죄는요, 제가 빚은 혹시 버틸지 몰라도 죄는 버틸 수 없습니다. 빚지고는 살아도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혼을 팔고 타인의 영혼을 해롭게 하는 이 큰 죄악을 시몬, 사마리아 그 마술사 시몬이 그 진정한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어떻게 회개를 해야지 다시 또 그 짓을 또 하고 싶어가지고 그럴 수 있냐는 거죠. 반드시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어요, 눈물쪽을 흘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차끼리 박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면 됩니까? 그거 끝납니까? 교통법규 어겼으면 그 벌금 다 내야 되고요. 벌점 받아야 되고요. 다 물어줘야 돼요. 다쳤으면 다 고쳐줘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잘못한 거 그대로 다 복구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훔쳐갔거나 그랬으면 더해서 갚아주라고 그래요. 4배로 갚아주라고 그래요. 뺏어갔으면. 그런 식으로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있어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진짜 내 삶을 돌이킬 각오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성도는 복음의 빚쟁이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죄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큰 빚을 지면 자식들을 노예로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참 비참하지요. 그래서 큰 죄를 지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구속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 빚의 크기가 성경은 얼마나 크다고 합니까? 1만 달란트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죄 크기가. 나는 감옥에 가 있는 사형수보다는 훨씬 더 적은 죄를 지었을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거든요. 원죄를 가지고 있어. 전과자잖아요, 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전과자예요. 그 전과자인데 그 기록이 뭐냐면 원죄를 갖고 있어요. 이 원죄는 아담의 죄고 아담과 동일한 크기 죄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어야 될 죄고요.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야 될 죄. 어마어마한 죄였어요. 그 죄인, 우리가 그 죄인입니다.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아들의 핏값으로 갚아주셨어요. 탕감받아 주셨어요.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전에는 그 죄의 빚에 시달려서 그 부담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 은혜를 갚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양심이 계속 나를 찌르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나만 받고 끝낼 수는 없는 것이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빚에 시달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 믿기만 하면 이 1만 달란트 죄가 다 탕감이 되는데 좋으신 예수님을 내가 증거해야지. 그 마음이 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주셨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마음이 1만 달란트 상금 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신과 타인을 해롭게 하던 사람이 변해서 자신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예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것이 가능하고요. 누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니,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되고,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고요. 성령도 모든 사람에게 우리를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고 동시에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복음으로 돌아갈 때 성령의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내가 그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복음의 실제적인 이 내용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기다림은 주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 이전에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하시겠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은 경험들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꽤 있잖아요. 그런데 제 경험상 한 번도 같은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이 주셨던 것 같아. 라고 막 그렇게 집중을 하는데 안 주세요. 하나님이 예측할 수 없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한테도 이렇게 주시겠지. 간증 듣고 막 이렇게 해요. 큰 원칙으로 맞아요. 큰 원칙은. 그런데 구체적인 데 들어가면요. 타이밍도 다르고 방법도 다 달라요. 그래서 결국엔 내 밥그릇은 이 믿음의 밥그릇도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른 사람이 이 밥그릇을 줄 수가 없어요.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에게 맞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계속해서 매달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막 매달려서 빨리빨리 달라고 이런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죠. 어린아이처럼.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 그리고 그분을 기다린다는 거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 아니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던 것이었다. 아멘. 빌립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요. 이건 어떻게 가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빌립은 성령 충만했던 7 집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에서도 대표적인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빌립 자신조차도 의아할 정도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임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 그때 성령이 임했더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빌립은 유대파가 아니에요. 빌립은 원래 헬라파 사람입니다. 헬라파 사람에 의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볼 때는 뭔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죠. 인정하기가. 왜냐하면 상대가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뭉쳐 있었잖아요. 왜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자니 꺼려지고 이방인한테 가자니 꺼려지고 왜? 그리고 평생 살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핍박을 통해서 이걸 흩어지게 만든 거잖아요. 흩어지면서 복음이 증거됐는데 여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 마음에는 사마리아는 부정한 곳이고 이방인들도 부정한 곳이고 여전히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들이 그리스 헬라파의 그 성도였던 이 그리스도인이었던
빌립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돼야 되잖아요.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교회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마리아 교회를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하나 되면 또 깨지잖아요.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장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 증거하고 하는데, 그 장면 말고 또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때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사도와 집사를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시나?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마리아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까지는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예외적으로. 이런 특별한 예외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다고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나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사무엘상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번제를 기다리라고 항상 사무엘이 먼저 하게 돼 있었거든요. 번제를 드리도록 하게 돼 있었는데 정한 기한에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근데 그 사이에 블레셋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점점 두려움이 커지니까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강을 건너가 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극히 소수만 남았어요. 근데 사울도 이제 겁이 나니까 이제 어떻게 다른 방법을 써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좋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게.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할 만큼 했어요. 말씀대로 했어요. 뭐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는 거죠. 내가 블레셋에 의해서 집 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겠다. 그게 성도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보인 거예요. 이것만 통과했더라면 사울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역사에 또 성경의 역사에 귀한 인물로 쓰임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원칙도 아니에요. 원칙이 중요하죠. 중요한 게 참 많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멈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누구한테 있죠? 국민에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내 말에 순종해라. 그 말씀 그거잖아요. 성경을 따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따를 수 있습니다. 기다려라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은 뭐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다려서 기다리면 그게 복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신 사건도 안수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안수로 한 게 아니었죠. 근데 이때는 안수로 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베드로의 그 권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한 조치를 하신 거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갈 때 성령의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무디 아시죠? 이 무디라는 분이 청년 때 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살았는데 성령이 충만한 것 같으면 어느새 또 마음이 힘들어지고 믿음이 또 사라지고 자꾸 연약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다녔어요. 장기 금식 기도를 해봤더니 몸이 다시 회복되면 다시 또 똑같아져요. 아무리 길게 해봐도 자주 해봐도 소용이 없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을 쫓아다녀요. 그때는 막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새 또 원위치가 또 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고민하면서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그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하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게 되었어요. 말씀이었구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만이 나를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고 믿음에 충만하게 해주는구나. 다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위대한 부흥사가 됐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몸에 피가 돌아야 몸이 살듯이 교회는 성령이 돌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우리도 삽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고 그 복음은 날마다 돌아가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매일 영적 일기를 쓰는 겁니다. 번거롭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적인 어떤 그 흔적을 남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 다 영적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자신의 하루를 점검을 했습니다. 일기로. 여러분도 어린 아이들에게만 일기 가르치지 마시고 여러분 좀 써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일기를 가르치는 이유는 평생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왜? 그것이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그걸 가르치는 여러분도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영적 일기를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일정표를 체크하면서 하루, 한 주간, 한 달을 삽니다. 일정표를 되게 자세하게 만들어요. 가면 갈수록 자꾸 이제 중요한 걸 빠뜨려요. 바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 일주일이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일주일을 지나갈 때가 꽤 많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일정표를 꼼꼼하게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정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요일별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4장 만들어 가지고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체크하면서 지냅니다. 여러분 구체적이지 않고 자동으로 되는 거 없어요. 그리고 바빠지면 놓치기 쉽고요. 그래서 챙겨야 됩니다. 건강도 체크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도 체크해야 되고 중요한 관계도 스케줄도 챙겨야 되고 바쁠수록 더 그래요. 우리 영적인 것은 어떻죠? 영적인 것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동으로 돌아갈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마치 농사를 짓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신경 쓰듯이 관리를 해야 돼요. 저는 교회 몇 개 합은 안 되는 것 같고도 지금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옥상에 있던 거 새벽에 지금 내려놓은 거거든요. 물 주고 그 약 주고 몇 개 안 되는 데를 관리를 해요. 하물며 우리 영혼을 그냥 관리도 안 하고 놔두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영혼이 당연히 말라 죽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난 것은 없는지 영적 일기를 쓰면서 매일매일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쓰면서 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 또 사람들과 관계, 또 우리의 필요한 헌신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늘 공동체인 성령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